여러분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셔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며 또 예배로 하루를 마치는, 아니 온종일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도 잘 하시고 또 오는 새해를 또 희망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은총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이제 남은 날수를 세어보건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정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또한 오는 새해도 희망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우리를 씌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세상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빈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2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75쪽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02편은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이 시편은 초대교회에서 7가지 참회시 중에 하나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오늘 이 시편의 기록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비슷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연거푸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호와여 들으시고 상달하게 하소서,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귀를 기울이사 속히 응답하소서. 이 두 개의 짧은 절 안에 이 기록자의 간절한 청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돈을 받고 재판을 굽히는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귀찮고 괴로울 정도로 애원하는 과부의 목소리에는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를 외면하시겠느냐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궁지에 몰리고 막다른 길에 접어든 것 같은 비참한 순간을 맞이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는 어떻게 손 써볼 수가 없는 사람의 손을 떠난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며 내가 겪고 있는 문제의 해결자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록자는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아멘. 중병으로 인해서 고통이 어찌나 심한지 뼈가 숯같이 타버렸습니다. 음식을 목구멍으로 넘기기조차 힘들어서 곡기를 끊었습니다. 점점 야위다 못해 살이 뼈에 붙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시편 기록자는 자신의 처참한 상황을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함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시편 기록자는 자신을 올빼미와 부엉이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부정한 새 가운데 올빼미와 부엉이가 나옵니다. 올빼미와 부엉이는 부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 싫고 꺼림칙한 존재입니다. 또 올빼미와 부엉이는 홀로 생활하는 새입니다. 광야는 인적이 드물고 의지할 곳이 없는 척박한 땅인데 그러한 곳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
올빼미와 부엉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극심한 외로움이 몰려옵니다. 7절에서도 시편 기록자는 자신을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참새는 항상 떼를 지어서 몰려다니는 새입니다. 그런데 지붕 위에 참새 한 마리가 홀로 앉아 있다는 것은 그만큼 외면당하고 동떨어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중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부정한 자인지라 돌봐주는 사람 하나도 없이 외로이 지내고 있는 이 시편 기록자에게 또 하나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원수들이 하루가 멀다고 찾아와서 조롱과 비방을 늘어놓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심신이 약해져 있는 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퍼붐으로 시편 기록자는 매일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그런데요, 시편 기록자는 주의 분노와 진노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큰 병을 얻고 부정한 자이기에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원수들에게까지 조롱받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2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고 있는 동안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또 가족을 잃고 포로가 되어서 타국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주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역사에 등장하지도 못할 부족하고 연약한 민족임을,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고 정욕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의 자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단행하신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기울어지는 그림자는 점점 날이 저무는 것을 의미하며 이 시편 기록자의 생명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풀에 시들어짐 역시도 같은 의미죠. 이 시편 기록자는 점점 죽음으로 치닫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뼈가 숯같이 타고 살이 뼈에 달라붙을 정도로 먹지 못하고 광야의 올빼미와 부엉이처럼 외로운 참새처럼 되어버린 것은, 그토록 처참하고 비통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은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요,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남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할 사람이 다른 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 시편의 기록자는 지금 하나님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난 자신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삶인지를 여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정리하며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갖고 있는 곤경은 무엇입니까? 밤잠을 설치도록 만들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게 만드는 문제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편의 기록자는 기울어지는 그림자와 시들어지는 풀 같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이 되심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다름 아닌
꺼져가는 불임을, 시들어가는 불임을, 기울어져가는 그림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나의 삶이 하나님 장중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까지도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충성된 사람이다, 너는 순종의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로 오는 새해를 희망찬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맞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셔도 좋을 만큼 준비된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고통받는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